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거인들의 말이 나의 말이 되게. 아멘.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바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모든 것들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잘못되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이나 환경을 자꾸만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다, 그렇게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요, 주로 나 자신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이 주로 내 앞길을 막고 나를 방해합니다. 내 마음에, 내 자세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지파별로 한 명씩 그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명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저 땅은 악한 땅이고 좋지 않은 땅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그렇게 아주 안 좋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 20세 이상 되어진 성인들과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왔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와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 미만의 사람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악평과 원망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믿음의 중요성과 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말이 믿음이고 그리고 말이 인격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은 힘써 나무를 가꾸지요.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무를 잘 키웁니다. 어떤 나무로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은 힘을 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아름답고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뭔가 자꾸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거나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나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아주겠느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 내 믿음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러 믿음의 거장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했고요, 그들은 생명의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고요, 성향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내 마음에 품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명령한다 한들 내 생각이 없는 것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물었더니 사과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또 물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좋은 열매요. 애들이 참 대답을 잘해요. 좋지 않은 나무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좋지 않은 열매 맺어요.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 바로 말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말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죄악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교제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충분하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내 생명을 좌우합니다. 말은요,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은요,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은혜를 말씀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렇게 사셨고요, 그 열매를 그대로 다 맺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 내 혀의 열매 내가 따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생명과 같아서요, 나를 살게도 하고 나를 죽게도 만듭니다. 나를 성공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만듭니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함으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안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 믿음의 거인들의 말은요, 그들의 말은 앞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 말이 아니라 앞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으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요, 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시기와 질투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듣고는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십니다.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세를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너희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다. 내가 그와는 직접 내가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내 형상을 보았다. 나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 나의 형상을 본 자들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내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비방하느냐? 아주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이야기했고 내 말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내 형상을 보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할 만큼, 그래서 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들의 말은 바로 불신앙이었고 그들의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하는 것을 당신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 향해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진노하시지요. 여러분, 친형제 자매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으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서운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서운하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 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자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요. 온유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비방하는 사람을 품었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죄 없는 사람 비난하고 박해하더니 에라 고소하다. 그래, 잘 됐다니.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오해받고 비난받아서 내가 마음이 심히 아프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 마음이 심히 아프고 대단히 서운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비방을 받아도 모세처럼 오히려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님 닮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지요. 그들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면을 보고 좋게 평가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악평하는 사람 그렇게 늘 또 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과장을 하고 10명이 또 그렇게 합세해서 하니까 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요 흔들려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데 40년을 한번 생각해, 40년을 360을 계산하면 며칠이나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40년을 그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10명의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같이 또 그렇게 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또 겉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엄연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전쟁해가지고 전쟁하다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뭐 움직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노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40년을 내가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내가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하나님은 계속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불신앙하니까 자꾸만 악한 말을 합니다. 좋지 않은 말만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내가 평생 예수 믿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되는 줄 내가 믿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안 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안 줄 것 같았으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앞에 오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지. 낮에 더워서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대적들에게 그냥 칼에 맞아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땅 거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그 사랑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 반해가지고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땅,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생명의 땅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그들이 거인들이든지 말든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지 말든지,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초라한 그런 조그만 존재를 할지라도, 어린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앞길을 막습니다. 정말 저걸 한번 대항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변함없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고 형통함을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보는 눈이 다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원망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요 자신도 죽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함께 망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힘든 일이 다가와도 원망의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쁜 말들은 중단하고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과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험하고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광야 시대를 그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시대를 그들이 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시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좋은 면을 보고 칭찬을 늘 칭찬하고 하다 보면요 계속 칭찬하게 됩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들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받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요, 영적 거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영적 거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새 역사,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와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의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불신앙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영적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